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죠. 몸매를 보니까 몸매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다리도 두껍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라도 허리가 한번 삐끗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작은 것 하나 드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허리가 삐끗하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그 많은 직분 중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그 분들이 저는 권사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허리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송하러 나오신 분들도 보니까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셨던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일신교회의 허리와 같이 조금이라도 권사님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일신교회가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중요한 그 직분을 맡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쓰임받는 올해 2018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평생 그 산삼을 캐러 다녔다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봐서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산삼 캐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러셨다죠. 나 산삼 안 좋아하는데 이제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로님의 사역이 본질이 뭐냐 또 목회자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본질에 합당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왜 권사님을 한국교회에서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 신촌 권사님들 교육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사님이라는 직분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냐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우리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때에 뭐가 더 많아졌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 보면 12, 그다음 뭐죠?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절에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요? 7을 택하라. 여기 잘 보면은 집사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이 7이라는 게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시면은 거기 사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그다음 뭐죠? 장로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세 직분이 있는데 사도, 집사, 장로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권사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시죠. 안디옥 교회도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1절에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선지자, 이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누구들을요? 장로님들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세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 교사, 장로님들입니다. 이것도 세 직분이죠. 권사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교회 뭐를요? 장로님들을 청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직분 또 하나 뭐죠? 감독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디모데전 3장 8절에 보시면은 또 교회 무슨 직분이 있었어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세 직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장로님, 감독님, 그러면 집사님, 이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또 세 직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성도, 그 다음 감독, 그 다음 뭐죠? 집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권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도 권사라는 직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영어 단어 중에도 권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에서도.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영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영어를 모르나? 사전을 찾아보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니 성경에도 없고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없는 이 권사라는 직분 어디서 도대체 나왔나? 이제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네 개의 교회를 보면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직분들을 봤는데요. 이 직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이 직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분에 뭐가 없었어요?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집사님, 감독님, 뭐 장로님, 어디는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집사. 이거대로 보셨다시피 이 직분의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직분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직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교회 상황에 맞게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 뭐에 맞게요? 상황에 맞게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통일된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왜 직분이 필요했느냐? 그것은 교회를 뭐 하기 위해요? 세우기 위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고안해냈던 제도가 직분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직분도 필요 없고 다 형제 자매로 불러야 된다. 뭐 목회자도 다 형제 자매로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초대교회 시절부터 직분이 다 있었습니다. 또 장로님, 집사님, 또 감독님, 또 뭐 여러 선지자, 교사 여러 직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직분 제도는 비성경적인 게 아니고 직분 제도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사라는 직분이 필요 없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창안해낸 한국교회 현실에 맞게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는 최고의 직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권사님들을 세운 거냐면 원래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목회자도 될 수 없었고 옛날에는 장로님도 될 수 없었습니다. 남자만 목회자가 됐고 또 남자만 장로님들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능력이 많고 헌신적이고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굳은 일을 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상황에 맞게 그러면 이 여성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직분을 줘서 신실하게 그 직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직분이 그게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권사님을 세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로님들은 아버지 역할이고 권사님들은 무슨 역할이요?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가지고는 아버지의 역할만 가지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최고의 직분이 저는 권사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황수관 박사가 일본에서 살 때 자기 집 앞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죠. 그때 순간 자기 형제들 다 같이 있었는데 엄마는 자기 형제들을 딱 끌어안고 딱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덮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그냥 엎드려 뻗쳐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순간 폭탄이 딱
딱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는 저쪽에 도망가셨다는 거죠. 그 순간 아버지가 딱 뒤를 보시더니 폭탄이 터지고 나서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엄마는 애들 다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탁 주저앉았는데 아버지는 혼자 살겠다고 뛰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뭐라냐면 내가 다시는 폭탄이 내 앞에 떨어지면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 황승환 박사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말 최고의 전통이자 자랑스러운 전통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 권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권사님의 모델을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서 찾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권사님의 모델은 바로 바나바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그 다음 뭐죠?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옛날 성경에 보면은 번역하면 권위자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실은 이제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옛날에는 권위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권사님의 첫 번째 역할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성도님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나오는 그 첫 장면은 뭐냐 하면은 스데반이 바로 순교당하는 장면에서 핍박하는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닙니다. 바나바가 나오는 성경의 첫 장면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하면서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 나오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 대표적인 인물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참 귀한 사명을 감당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 나눠줄 때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37절에 보니까 그가는 바나바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정말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귀한 일에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우리 권사님의 역할이 이렇게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참 귀한 이 바나바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밤에 늦게 자기 집을 찾아오셔가지고 명절 잘 보내라고 이렇게 떡을 해다가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기 이웃 우리 성도님 중에 명절을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걱정이 돼서 잘 보내실까 해서 자기가 드시려고 했던 떡을 조금 남아서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혹시나 해서 갖다 주셨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것이 권사님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권사님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돌보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했던 역할, 그것은 사울이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을 세워주는 일을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람들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할 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그 다음 뭐죠?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다라고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소개해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소외된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고 돌보는 일, 저는 이 일이 권사님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교리와 장정,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시면 권사님의 직무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담임자의 지도 아래 뭐를 인도해요? 권사님들은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를 뭐해요? 방문하고 낙심된 이를 뭐한다고요?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뭐합니까? 전도한다. 여러분, 이게 이 권사님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게 2번. 이 2번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본래 권사님을 세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 환영식을 했잖아요. 새가족 환영식을 했더니 이제 새가족 환영식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식사를 하는데, 지난주에 명절이라고 뭐 기름도 팔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 새로운 분한테 이렇게 새로운 분을 찾아가서 이 기름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전해주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새가족 한 사람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애쓰는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참 애쓰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이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뭐 많은 돈, 큰 돈이 아니라도 기름 하나라도 사서 우리 새가족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는 마음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낙심한 일을 세워가면서 신자를, 성도를 방문하고 그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과 46절에 보면은 권사님의 역할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헬퍼십. 우리 권사님의 역할은 헬퍼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권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헬퍼십, 섬김의 헬퍼십, 영혼을 세우는 헬퍼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최고 탑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탑 리더였던 바나바가 자기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주고 바나바는 뒤에 헬퍼의 자리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성경이 이제부터는 얘기할 정도로 바나바는 끊임없이 바울을 옆에서 도와서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왔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나바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바나바처럼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서 세워주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 낙심한 사람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또 섬김으로 돕고 또 영혼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돕는 저희 권사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특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 여러분, 나무를 잘 보시면은 나무는 이 오래된 이 나무가 밑에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새로 된 가지는 위에 있습니다. 새로 가지에서 잎이 나는 그 새잎들, 그 새잎들은 절대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새잎들은 다 위에 위치를 합니다. 반면 오래된 그 가지의 이 줄기들은 다 밑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나무는 결국 이게 아무리 바람이 불고 해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무가 나무가 되고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오래된 줄기들이 딱 자리를 버티고 서 있고, 그리고 새로 된 잎사귀, 새로 된 그 가지들은 다 위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밑에서 오래된 그 줄기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일신교회 권사님들쯤 되시면, 우리 일신교회 오신 지 20년, 30년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우리 일신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다 믿음 안에서 바나바처럼 든든히 우리 일신교회를 지탱해 나가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돌아보고 돌보고, 또 우리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섬길 때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든든한 일신나무가 돼서 어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주님의 일신교회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세우셨다, 또 직분자로 세우셨다 하시는 이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